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과 목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 11조의 헌금, 기타 등등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의 액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담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영혼마다 또한 주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 어떤 세상의 맛있는 음식보다도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볼 때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또 앞에도 띄워져 있지만은 또 자기 성경책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을 읽으면서 말씀 나눌까요? 앞에 있는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또 사순절이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골동품 예호가가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식당에 개가 있는데 개가 먹는 이 밥그릇을 이렇게 보니까 골동품 예호가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게 보통 밥그릇이 아니고 아주 귀한 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 예호가가 어떻게 저것을 가져갈까? 이 주인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궁리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저 개를 30만 원에 30만 원을 주면 팔겠소? 괜찮겠소? 사실 그 개는 잡종 개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값을 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30만 원 주겠소? 식당 주인이 이렇게 화색이 만연하여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안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 골동품 예호가가 개를 안고 나오다가 이제 자기가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값을 후히 쳐줬으니 저 개 밥그릇도 그냥 같이 주면 어떻겠어?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자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30마리나 더 팔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 개 밥그릇 때문에 똥개를 30마리나 더 후한값을 주고 팔았기 때문에 그 그릇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 등 각 모임에서 자신의 이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때로는 위하는 듯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청자 밥그릇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희생하고 배려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계산해 두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숨기고 개값 후에 쳐준다고 생색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은 잠깐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게 되는, 내 스스로도 모른 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살다 보면은 개값 후히 쳐주는 듯 살면서 이 말씀을 내 스스로 속이면서 그 순간을 살짝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비껴간 삶을 살짝 살면서 이 말씀을 잠깐 스스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좋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들킬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은, 오늘 좀 말씀의 핵심하고 바꾼다면, 중심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진심. 그래서 하나님 뭘 본다? 나 여호와는 진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여호와는 진심을 보시느니라. 사람들은 이 진심을 원하죠. 근데 동시에 사람들은 이 진심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은, 진심을 원하지만 진심을 두려워하는. 2023년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가 뭐였을까요? 인터넷에서, 혹은 이제 웹스터 그 사전 있죠? 그 웹스터 사전에서 1828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학 사전을 출판해 온 데가 웹스터예요. 그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를 항상 고릅니다. 올해의 단어로 2023년도의 올해의 단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 그게 뭐였느냐? 그때가 진짜, 진정성, 진품이라는 단어가 그때 올해의 단어였어요. authentic이라는 단어인데, 진짜, 진정성, 진품이라는 단어. 그만큼 사람들이 2023년도에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가 그거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일상에서 진실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그 현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AP 통신에 의하면 피터 소콜로브스키, 그 웹스터의 편집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센틱이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량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많았지만 올해는 1년 내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단어 검색량이. 그러면 제가 작년도 찾아봤어요. 작년 2022년도에는 그럼 어떤 단어였을까? 보니까 슬로프라는 단어였어요. 슬로프라는 단어. 슬로프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개밥, 오물 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인데,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의미 없고 성의 없는 그 저질 콘텐츠,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슬로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가리키는 용어. 그런데 올해는 그런 단어. 근데 다 일맥상통하죠. 진실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가짜 뉴스라는 그 올해의 단어인 것처럼 결국 사람들이 그걸 찾는다는 거죠. 진실이 뭔가.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의식과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1위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그 1위, 2위 거기가 솔직히. 사람들이 말 솔직히, 혹은 진짜. 그래서 무슨 말하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진짜 내가 솔직히, 이걸 많이 말한다는, 인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진심을 알고 싶은 갈망도 있고, 그 갈망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쓰는 일상적인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였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1위, 그게 뭔가요? 그게 진실로예요. 진실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진실. 예수님도 죄악된 세상의 진리를, 진심을, 이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진실로, 진리, 이걸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진실하고 그런 어떤 청결한 마음을 또 찾으시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찾으면 또 기뻐했어요. 이런 자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들의 이 요구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은 아니에요. 그 중심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 속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하자 그들의 의도를 밝혀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요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라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표적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오늘 8장 봤는데 7장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바로 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8장을 바로 이 시작한 8장, 우리가 중반 정도 읽었는데 8장 전반에는 오병이어가 아니고 7병이어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2번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하나는 7병이요. 우리가 5병이어만 유명한데 7병이어도 있어요. 이 8장 전반부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7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딱 있어요. 그리고 직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사건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구원자라면 보여봐라,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많은 표적을 보였고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만족 못하고 계속 의심합니다. 그리고 더 큰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다가 빈틈이 딱 보이면 책 잡고 공격하려고, 그 숨은 의도가 그들의 마음에 딱 있단 말이죠. 이들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믿음, 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순수하지 못한 믿음, 어떻게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 기준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기적을 보여라 믿겠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기적을 보면은, 어떤 기적을 봐도 자기가 안 보기로 작정하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면은 기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럼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도 보고, 그런데 이거 축복해봐라. 그러면 이거 되면 내가 믿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그런 자에게 어떤 피에로 노릇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의 말에 휘둘려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오늘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고 깊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8장 읽었는데 11장에서는 기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까지 말하냐면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멀리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뭐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표적을 가지고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말 많이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시험 든 사람이 많은 데가 있을까요? 시험 들었다는 말이 정말 입에 달렸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 수많은, 제가 이제 목회자들 만나잖아요. 자기들의 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시험 들었다는 성도가 끊이질 않아. 이 사람 끝나면 요 사람 시험 듣고, 요 사람 끝나면 요 사람 듣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물론 성도들도 안타까운 사정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입에 밴 것도 있어. 조금만 하면 시험 들었다는 말이, 시험 들었다. 그 말이 입에 뱄어 다. 근데 그 말을 할수록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말을 없애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해야지, 이런 말을 하면 그것도 사라질 텐데 계속 시험 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시험 든 사람은 대부분 또 다 이렇게
뭐라 그래, 다 이렇게 전파하잖아요. 전파하기 때문에 옆 사람은 계속 나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전파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전파 안 하는데 시험은 왜 이렇게 전파를 많이 하는지 막 전파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 드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누가 시험에 들었냐보다 누가 주님을 시험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더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누가 시험 들었다면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든 자를 그런다고 떠나진 않으세요.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오히려 시험하는 자는 떠나세요. 시험하는 자는 대부분 어떤 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냐면은 교만한 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긍휼히 여기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면 예수님 이야기에 공백이 많아져요. 주님은 실제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사는 나타납니다. 삶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그 기적은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진짜 기적을 만나라고 베푸신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진짜 기적을 만나라고 베푸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혹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이 가리워져 못 보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 의도와 태도에 달려있어요. 의도와 태도가 중요해요.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도 못 볼 뿐더러 그 기적을 그에게는 나타내지도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의도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나와왔는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려도 그냥 뭐 주님을 꼭 봤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안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내 마음의 진심과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예배 나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그거는 그 안에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볼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곳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진심인 자,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로 가면, 오늘 본문 이야기 뒤로 가면 연결되면서 결론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오늘 그 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실 때도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금 그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있다가 하도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못 벗고 스스로 한번 기적적으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벗고 내려오다 그 순간은 놀랐겠지, 다음 순간에 안 믿습니다. 그래?
또 다른 기적을 보여봐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맞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은 다음 순간 네가 하나님 또 의심합니다. 또 의심해요. 그래서 주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못 벗고 내려와봐, 기적을 보여봐, 우리가 믿을게 했을 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자기를 못 받고 구경하는 모든 자들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는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막 보여주셨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십자가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전처럼 그 능력을 하나도 안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지실 때는 아무런 기적도 주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죽으십니다.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십자가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그걸 알아요. 왜 예수님이,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왜 그랬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 행하신 모든 기적은 기적이 없는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그 전에 행하신 모든 기적은 기적이 없는 이 순간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예수는 마음의 욕심과 기적의 신앙만으로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자에게 십자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인 자에게는 십자가 예수가 충분하게 느껴지겠어요? 주님 충분합니다, 당신만으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고백을 해요. 다른 기적이 없어도 십자가의 예수가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적보다는 십자가를 추구하십시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기적보다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기적 때문에.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떤 기적을 행했어도 그 예수는 잊혀졌을 것이고 복음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신의 삶을 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순교하면서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려놓은 것은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나도 이런 기적 좀 해보겠다고 자기 생명 내놓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아닌 십자가만이 진실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도 없었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조건 기도를 해요. 혹은 시험 기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험 기도, 조건 기도. 이거 해주시면은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이거 해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헌신을 좀 하든지, 이런 조건 기도, 시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세우기도 하고 헌신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헌금하겠다고,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제 헌신, 내가 이전보다 내가 더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기적 기도를 해요. 기적.
우리가 하나님께 뭘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사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다 주셔서 내게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에, 원래 주님의 것인데 이거 하면 내가 주겠다고 이 거래가 성사가 됩니까? 이게 원래 주님의 것인데 이 거래가 성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사가 안 되는 조건부 기도를 막 건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번에 헌금 좀 하겠다고.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런 기도 자체가, 조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마음의 순수한 의도를, 그 의도를 숨긴 채 조건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뭐라고 다 주님께도 주셨는데 우리가 주는 것처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그게 진심입니다. 진심. 그걸 우리가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진심. 나를 향한 진심이 있느냐. 믿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봅니다. 뭐를? 많은 기적을 오히려 그들은 봐요. 오히려 많이 봐요. 오늘 예배드린 이 순간도 기적이요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 옆에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 것도 이 자녀들 자체가 나에겐 기적이고, 이 봄날에 보니까 이제 꽃이 하나씩 몽우리가 트기 시작했더라고요. 이 봄날에 보이지 않던 꽃들이 얼굴을 내미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 진심이 있는 자들은 기적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진심이 있는 자들은 봐요. 기적을, 많은 기적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 주변에서 일하는 것, 어떤 영적인 일들을 다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신앙이다? 기적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기적. 신앙으로 기적을 많이 보는 사람들, 기적이 있으니까 신앙이 성립되는 거 말고, 그래서 기적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기적을 갖는 사람들. 오늘 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보이는 기적이 막 필요해. 십자가를 모르니까 보이는 기적이 막 필요해요. 이거 보여주면 이거 보여주면 이거 보여줘. 그래서 날 채워주면 그러면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기적을 따라서 막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미 베푸신 기적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진실한 이 진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거나 그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지 않고, 심각한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을 이루셨음을 믿고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앙을 다른 내 의도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주님의 십자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주님의 십자가. 그러나 그곳엔 우리 뭐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죠.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 복음이 몇천 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왔죠. 뭐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 때문인데, 오히려 십자가는 아무런 기적도 없었는데, 오히려 연약했는데, 왜 근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의 힘이죠.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었는데 오늘 제목처럼 뭐가 있었기에 그럼 십자가에 뭐가 있었느냐 그럼 뭐가 있었기에 그 힘이 있느냐. 십자가에 유일하게 있었던 것,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주님의 십자가, 그곳엔 우리를 향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심이 있었어요. 그곳엔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의 사랑만이 있었어요. 진심의 사랑만이. 그곳엔 구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십자가의 기적.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적. 그 진심만이 있는 것. 그 진심만이 있는 것. 어떤 기적도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죽으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그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막 일으켰어, 막 눈자를 막 보게 해서 이런 기적이 그때 일어났잖아, 막 이런 말 많이 안 해요.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 너무나 많고 막 혈루병 여인이 막 고쳐지고 이런 말 거의 없어요. 근데 무슨 말 계속 복음 전할 때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것만을 말해요. 무기력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 이전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은데 그건 말을 안 해요.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기적을 베풀긴 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 얼마나 사람이 영적이고 능력이 함께하는지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을 댔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요. 그 손수건을 댔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만졌는데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이 못난 사람은 나한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내가 말해보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손수건 이야기 어떻게 해서든 꺼내보려고. 내가 사실 손수건을 했는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어떤 이단 같은 데는 아마 그 손수건을 제작해가지고 한 장에 10만 원씩 팔았을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 막 뭐 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병에 막 팔고 막. 그럼 말도 안 되는 것도 사람들은 또 넘어가고 막.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한마디도 안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그 누구보다도 사도 중에 능력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외에도 많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더러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지만은 또 수많은 교회도 세웠잖아요. 내가 말이야 몇 교회를 세워,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안 그러거든요. 목사도 뭐 자랑하는 줄 아세요? 때로는 조금 큰 교회 목사다. 그럼 뭐 자랑할까요? 물론 모두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때로는 교회 자랑해.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이런다? 우리 교회 몇 명이다? 그러면서 만났다 하면 물어보는 게 교회 몇 명이야? 예수님은 안 물어봐 그런 거. 교회 몇 명이야? 그래서 교회 자랑해. 교회 자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면 뭐 자랑하는 게 더 우선돼야 돼요? 십자가 자랑이에요. 근데 때로는 목사들도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 이야기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잘 안 나와.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느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 우리 교회 이번에 이랬는데 이번에 몇 사람 나왔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야,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운지 알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라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한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만 나는 자랑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영성이 제일 부러워요. 나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부러운 게 아니야. 나도 저런 거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의 그 중요한 그 한 문장이 뭐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게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내가 매일 죽노라, 십자가. 그러니까 그 영성이 부러운 거죠. 그 영성이 부러운 거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손수건으로 확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시 뭐 평신도를 예화로 들긴 그러니까 목회자로 그냥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화를 들면, 큰 교회를 부러워해요. 나도 몇천 명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 역사.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부럽다. 그런 게 부러워. 그런 걸 부러워해야지. 네 교회 이번에 건축했어? 막 그거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있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영성,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만약에 이 땅에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목회자들이 다 있다면 교회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도 그럼 쫓아가겠지. 나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쫓아가겠죠. 여러분, 교회에는 능력 많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혹은 큰 달란트가 있는 사람, 막 예언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좋죠.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달란트 많은 사람이 많아. 달란트 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 많은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는 많아야 돼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적의 일꾼이 아니라 십자가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달란트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십자가 일꾼을 찾으세요. 십자가 일꾼을. 그럼 그 십자가 일꾼을 통해서 기적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럼 그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기적만 일어난다. 그럼 그 교회는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겨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기적도 없었지만 가장 진실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곳이, 가장 진실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진심과 사랑만이 있는 곳, 그 모든 기적이나 다 배제하고 그것만 있는 곳이, 결국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뭐냐? 결국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뭐냐?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진심을 받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 진심을 받기 때문에, 그 변함없이 그 사랑과 섬김, 그 거룩한 복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 오늘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아무 기적도 없었던 십자가, 이 두 개를 제가 한번 대비시켜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표적을 구했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무런 표적도 없었던, 기적도 없었던 그 진심만 있었던 그 십자가, 이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이 시즌에 보기 원하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보기 원하고, 그리고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게 뭐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진심을 회복하고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 그래서 사순절 이 고난주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 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시즌이 뭐 하는 시간이냐? 엄청난 뭐 부흥회나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주님의 진심을 보고 나의 진심을 회복하는 시간. 그게 이 십자가 시간이에요. 그게 이 십자가 시간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기적도 없고 거품도 없고 포장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만나는 곳, 그게 어디냐? 거기가 십자가예요. 거기가 십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진심만을 가지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올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 진심이에요. 이 진심. 때로 그 진심이 세상에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마치 예수님의 진심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고 사람들이 성도로 할지라도 부담스러워하니까 별 말을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포기하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집사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라도 십자가 포기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쉬운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지만, 지금은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포기하면서 그걸 부담스러워하면서 쉬운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진심만이 결국 나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 집회가 있고 또 교회는 항상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끔씩 와서 기도하세요. 고난주간 때.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언젠가 모르게 잃어버린 나의 진심을 찾는 그런 이 고난주간 시즌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뭘 회복할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그 진심 앞에서 내 진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예요. 아무런 기적도 없이 예수님의 진심만 있었던 그 십자가를 나의 진심으로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십자가에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으나, 이거였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설교 제목으로 마무리한다면 그거는 십자가에는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무리. 십자가에는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충만한 그런 이 시즌,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